말씀은 다니엘서 1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니엘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개천절 다 아는데 제가 백과사전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궁금해서요.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단군은 분명히 신화인데 백과사전에 이렇게 사실처럼 나와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개천이라는 본래의 뜻을 엄밀히 따져보면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는 이보다 124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천신인 환인의 뜻을 받아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백두산 또는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신의 도시를 열고 홍익인관 이화세계의 대업을 시작한 날인 상원 갑자년 서기 전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사실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개천절은 정부를 비롯해서 보통 이렇게 국경일에 일반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거행되는 그런 경화식과는 달리 실제로 여러 단군 숙모단체에서 주체가 되어서 만이산의 제천단, 태백산의 단군전, 그리고 사직단의 백악전 등에서 경건한 제천의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인터넷 뉴스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강원도 태백시에서 단군기원 4346년 개천절을 맞이해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 정상 천재단에서 태백산 천재를 봉행한다고 합니다. 삼국사계에는 천재단은 매년 10월 3일 하늘을 열어 나라를 세운 날을 기리는 개천대제를 열었으며 일성왕 5년 10월에 왕이 친히 태백산에 올라가 천지를 올렸다는 기록이 전해진다고 해서 태백산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사직공원 등 또 전국 각지의 산재한 단군 사당에서는 개천절마다 기념 제례가 열리고 대종교에서는 고대의 제천 행사를 복원했다는 선의식이라는 이름의 기념 제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개천제례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단군을 우리나라의 국조로 섬기는 제사가 이렇게 토착화되어서 거행되고 있고 또 대중의 의식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절부터인데요. 그들 가운데라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앞에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데려온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유다 자손, 즉 유다 왕국의 소년들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은 다니엘서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다윗의 위를 이은 유다 왕국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들을 통해서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20년부터 530년 사이에 약 90년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귀족 가문 출신으로 기원전 605년에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제1차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15에서 20살 사이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사람의 이름에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의 기초 아래 성장한 이 소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유다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위대한 신앙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이렇게 고칩니다. 즉 이들 모두 바벨론 신들의 명칭이 포함된 이름으로 계명을 당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하나냐의 뜻은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셋째로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넷째로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의 이름들이 보여주는 신앙적인 의미 그대로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은혜로우심, 절대다 되신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 당국자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이름을 유다 사람의 본래 그 이름을 그대로 남겨둘 경우에 그들을 쉽게 바벨론 문화에 동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름을 개명하게 합니다. 새롭게 부여된 4사람의 이름에는 모두 바벨론의 종교 사상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신이시여 왕을 보호하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은 달의 신 아코의 명령, 그리고 메삭은 아코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식 발음 미사엘에 대응해서 바벨론의 달의 신이
가장 강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이름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벤느고는 문자적으로 느고의 신하라는 뜻입니다. 느고라는 표현은 나부스 혹은 느고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벨론의 신 중에서 벨 신에 이어서 제2위를 차지하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바벨론의 이교적인 이름이 주어졌지만 그들의 신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결 고수를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론 각처에 이주한 유대인들은 비록 낯선 땅에서 곳곳에 흩어져서 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벨론 제국, 또 이어지는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바사 제국, 이러한 대제국의 체제와 지배자들이 변했으나 특별히 정치적 위험 없이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때로 광대한 제국을 일정 수준으로 무리 없이 유지하려는 각 제국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보호 내지는 우대까지 받으면서 이방 문화에 급속히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절망과 회의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망각이 더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는 다양한 민족들로 이루어진 광대한 대제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친바벨론 성향의 우수한 피정복민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다양한 특권이 주어졌고 또한 철저한 바벨론화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한 것은 그들의 사상과 종교까지도 완전히 바벨론에 동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절에서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친 건 역시 이러한 정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 즉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간청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해주십니다. 10절의 환관장은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주인 왕이시다. 왕께서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11절에 보면 다니엘은 또 감독관에게로 갑니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부디 우리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적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이었고 그 중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왕의 노여움을 사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은 크나큰 손해와 위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율법이 그만 그런 음식을 받아먹어 자기를 더럽히는 일을 행치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베푸는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을 더럽힌다는 것은 레위기 음식법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들 가운데는 돼지고기 같은 것도 있었고 또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로 먹어야 하는 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은 레위기 음식법에 모두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왕궁에서
민족 신인 벨이나 느보 같은 신에게 희생 제물로 드린 것들을 왕과 왕실 사람들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에 왕이 다니엘에게 내린 음식도 그런 음식들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음식을 먹는다면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꼴이 됩니다. 포도주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었지만 그것도 이방신에게 드려졌을 수 있었고, 또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절제된 삶을 추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까지 이 결심을 함께 지켰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희망과 믿음이 사라진 듯한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자 선민의 후예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청년들이 성취하였던 빛나는 신앙의 승리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키고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세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은 바벨론을 악의 제국으로 말하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몰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요한계시록 때문에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사악하고 퇴폐적인 모든 장소를 바빌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5절에도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하고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뜻은 혼란케 하다라는 말입니다. 나라의 이름 겸 도시의 이름으로 로마인들이 부르던 갈대아인의 영토를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워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곳과 동일한 곳입니다.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써서 그렇게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널리 알려 사방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말을 뒤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그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 이름이 바벨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바벨이란 히브리어로 바빌론을 가리키는 말인데 히브리 사람은 혼란스럽게 하다, 어지럽게 하다 이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동화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바벨론 황실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를 바벨론의 정책에 충실한 관리를 만들기 위해 큰 특권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세상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저는 요즘 학생들이 공부, 성적, 입시 이런 밧줄에 묶여서 욕심, 허영, 교만이라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슬에 묶여서 다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신앙 좋은 부모님들도 다 이 아이들을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시 교육 제도에 교회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매주 참석했는데요. 제가 대학 입시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대학 입시를 과를 생각했었냐 하면 내가 이 진화론을 반드시 생물학과에 가서
증명하고 말겠다. 그게 중학교 때부터 6년간 교회를 다녔던 그런 학생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학문을 학교에서 배우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아이들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다 세상의 가치관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그런 다니엘, 그 새 친구들과 같이 잘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육된 세상의 사람들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의 요구와 가치관과 부여를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다니엘처럼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오늘부터 우리가 한 가지라도 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천절을 자료를 찾아보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개국을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날인데 국가 시조신이라는 단군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세상 풍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의식이 없었구나. 나도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거나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바벨론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해졌듯이 우리나라의 제도들이 되어버린 국경일 개천절 그런 틀에서 우리들이 다른 신을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과감하게 세상의 것을 추종함으로 오는 혜택을 버리고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였습니다.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락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날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하나님 닮은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지키시고 또 그런 밝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오늘 드려지는 개천절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방신, 우상, 미신들이 제어지고 하나님만 한 마음으로 섬기고 바라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도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순수하고 용기 있는 신앙으로 진정한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말씀 3운동 온석의 선교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높은 도덕성을 갖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말레이시아 지방의 전도부 수련회 가셨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모든 일정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또 이제 10월 14일, 16일 한가을 붕괴 있는데 그 붕괴를 통해 문제들이 해결되고 축복의 물거가 터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문을 열으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 드리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